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청년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청년주일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나이로 보면 다음 세대와 장년으로 불리는 기성세대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의 시기는 세대 갈등의 시대의 한복판에 놓여 있지요. 요즘은 세대 간 차이를 느끼는 기간이 6년이라고 그럽니다. 나이 차이가 6살만 나도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죠. 우리 청년들은 MZ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금 MZ세대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청소년들은 또 알파세대라고 그러네요. 또 다른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MZ세대는 사실 M세대와 Z세대를 이렇게 합쳐 놓은 건데요. M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1980년서부터 1994년생까지를 이 M세대라고 하고요. 1995년서부터 2005년생까지를 Z세대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로 보면은 이 같은 이 MZ세대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도 보면은 세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아까 6년이라고 그랬으면은 거의 세대가 3세대가 같이 있는 청년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치나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도 서로 많이 다르게 됩니다. M세대는 안정과 실속 등을 중요한 판단 가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Z세대는 재미와 편익에 반응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네요.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는 586 세대입니다. 그러면 586 세대는 무엇에 반응할까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반응하긴 하죠. 예. 지난 추억과 사회적 가치에 반응하는 세대를 이제 586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년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기준을 가진 모두가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지금도 세대를 넘어 인종을 넘어 국경을 넘어 세대 간의 간격을 넘어 모두가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청년들이 반응합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이 들리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장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듯이 청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뻐함과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모든 세대가 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주제는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하여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붙잡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입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44절 보화를 발견하다 그리고 46절의 진주를 발견하다라는 이 발견하다의 동사는 헬라어 헤우리스코로서 그 뜻이 우연히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우연은 나의 의도성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23살, 24살 때였는데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전날 술 먹고 숙취로 막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일어나서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대학원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하고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도 차여서 자존감이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때였습니다. 술, 담배에 찌들고 삶의 의욕도 없는 시기, 예수님은 제 삶에 빛과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니 뭐 가정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은 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알 수 없는데 저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막 샘솟는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는 일부 7시부터 3시 청년 예배까지 끝나면은 기도원차 타고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한 자정이 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루에 50장씩 읽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년 읽으면 신약은 12번 읽고요. 구약은 3번 읽습니다. 3시간 걸려요, 하루에. 미친 거죠, 한마디로. 어찌나 근데 그 말씀이 단지요.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그냥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활을 했는데 이 당시 저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건가요? 자신 있게 한번 말해 보세요. 예, 복음에 붙잡혀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계속 갔을까요? 계속 안 갔어요. 제가 붙잡는 것은 변질됩니다. 그렇게 열심히던 저희 신앙생활은 거기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생활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과 지냈던 그 달콤했던 교제의 시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하여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후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도 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완전히 붙잡혀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또 우리는 일관성이 없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은 항상 변질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그 누구도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치가 무엇인지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 태영이 이태영 전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치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체가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 두 번째는 나의 것 전부인가 일부인가를 생각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바다입니다. 비유가 8개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의 비유를 포함해서 연속해서 나옵니다. 44절과 45절에 46절은 다른 이야기 같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도 했지만 44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45절, 46절은 값비싼 진주를 사고자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진주 장사를 말합니다. 두 가지 내러티브의 공통점은 그 발견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진리를 찾지도 않았는데 발견한 사람과 진리를 찾다가 발견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점에서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에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내다 팔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가치 전환의 가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 가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서 가진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본문 47절, 46절에 그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그 다와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의 이 다는 헬라어 파스라는 것인데 모든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 앞에 이 본문 말씀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옛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심령이 가난한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전생을 바쳐서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믿음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전생을 바쳐서, 여러분의 모두를 바쳐서 따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믿음이신가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냥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은 제란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세상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도 사랑하고, 직업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축구도 사랑하고. 어제 새벽에 리버풀이 이겨서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미워한다는 겁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냥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시작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화와 진주인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좋은 것들을 미워하고 해로운 일로 여기고 싫어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을 언제나 앞에 내세우고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 마지막은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발견한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임을 깨닫고 그것이 기쁨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치 전환이 일어난 사람임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음 안에 발견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물은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은 회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믿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니라.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하나님을 인정한대요. 믿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포함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마음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회심은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두는 등 인간의 의지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구원이 거듭남을 말한다면 회심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먼저 거듭나고 나서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회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는데 우리가 왜 회개해요? 우리는 이제 죄책이 없는데.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는 자, 우리들의 믿음의 징표가 회개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면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쁨에서 멈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과 진주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질문하고 생각도 했지만, 내가 알지만 아직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의 물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물어보는 이 질문에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시려고 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무시는 분 깨우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과 같이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고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복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이 왜 기쁨일까요? 미국의 기독교 혈학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는 그에 지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라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즉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추구와 만족을 얻으려는 우리의 추구가 하나의 경험,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모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꺼이 만족시키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32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께로 회심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평안의 모조품인 재미와 편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이나 명예나 부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는 기쁨, 그분을 소유함에서 오는 충만함, 영원하고 불변한 힘에 의한 안정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유는 많지만 구원의 목적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앞장 세우고 기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앞서서 저의 부끄러운 삶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태용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답하는데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30년이나 걸렸지만 책임지시는 거죠.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며 제게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항상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이 그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 맞죠? 예. 아무리 신앙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세상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를 붙잡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듯이 여러분 같이 사는 청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청년들이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세상의 것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하며 자기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스스로 대답하기까지 옆에서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3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대답을 요구하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이제는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다른 않으리. 길로 돌아서지. 그래서 믿음으로 걷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순서가 뒤바뀐 채 하나님 물론 사랑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사랑할 것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시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가장 소중한 기쁨으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갈등이 한국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우리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고
깨닫게 하여 아버지의 주시고 허무함 속에 하나님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얻어도 정말 더욱더 갈증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이런 이 세대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주님 이 모든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행위로 부인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좀 회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가난하고 내 마음에 건조하고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황폐하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로 나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누려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았던 것 하나님 세상의 것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정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역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구별됨 없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길에 따라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어쩌면 우리 삶에 있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붙잡힌 믿음의 삶이 얼마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저 주님이 나의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세대 속에서 그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길,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밤이 이 깊은 가운데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믿음의 세대, 청년의 세대, 또한 소망의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고백하며 주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꿈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